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과 대화를 통해 갈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 줄 생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요한복음은 3장과 4장을 아주 의도적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3장에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4장에서는 한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살아온 이력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한 명은 밤에 몰래 찾아온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한낮에 남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러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쌓아온 이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복음은 존경받는 사람에게도 숨어 지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땅을 피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쟁이나 세상의 소문을 피해서 사람들이 금기시하던 그 땅을 일부러 선택하여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동하는 경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혐오와 편견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기로 한 의도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부터 이방인들과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달랐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 즉 함께 어울리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게 쌓인 혐오의 벽은 수백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모든 장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혐오의 장벽을 스스로 넘어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시간을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정오, 즉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 사람들은 피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피해야만 했던 사람들만이 물을 길러오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무도 없는 뜨거운 한낮, 그녀는 홀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땀 흘리고 지치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곳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 피곤함은 단순히 힘이 들어서 쉬는 도망의 흔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까지 직접 걸어오신 그 깊은 사랑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그녀가 쓰던 물그릇을 함께 쓰자고 청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물 한 잔을 부탁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사랑으로 다가가신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요청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더 높은 경계의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도를 불편해하며 그녀가 살아온 현실의 벽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낯설어하고 밀어내곤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인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말을 건네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화의 주제가 단순히 마시는 물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가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낮은 시선에서 시작하여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인은 이 우물이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은 매일 다시 와서 길어야 하는 수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좇는 수많은 야곱의 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끝없는 성취, 불안정한 관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잠시 시원함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마치 목마름의 반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더 많이, 더 자주 마시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목마름의 근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이 우리의 반복되는 목마름은 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외부에서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시 동안의 감정적인 해소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자리 잡아 영원히 흘러나오는 구원의 선물이며 참된 만족을 주는 샘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경계들, 예를 들어 죄와 수치, 혹은 실패라는 이름의 장벽들을 과감히 넘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특별한 기술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과 깊이 관계 맺는 것이 곧 우리의 깊은 목마름을 해소해줄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끝없는 욕구인가요? 혹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는 부담감인가요? 아니면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시 목마를 야곱의 우물을 애써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불편함과 마음의 경계심을 넘어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제 참된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껍데기뿐인 세상의 물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구합니다. 제 안에 높이 쌓여 있는 장벽들을 허물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